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으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을 비롯한 계명들과 또 거기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전통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모세오경을 의미하든지 간에 또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든지 간에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그 계명들로부터 확장시킨 전통들까지 포함하든지 간에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지침으로 삼았던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지침으로 삼았던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서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을 통해서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과는 다른 내용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예수님에 대하여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는 것이냐는 도전과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 그리고 자신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인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인해 기존의 율법을 막무가내로 폐기하는 것과 기존의 율법을 무조건적으로 수호하는 양갈래길과는 구별되는 제3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 예수님께서 되찾으시려고 하는 그 진정한 율법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미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읽어보면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삶에 대한 지침을 주신 것임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인됨을 늘 상기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주어진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바로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구약성경에 총 2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10계명의 후반부가 이렇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다음으로 십계명은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에 나오고 있는데 신명기 십계명의 후반부 역시 이렇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으로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다 묵상하고 났을 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십계명을 다 묵상하고 나서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 간음하지 말라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 이렇게 9번째 계명까지 다 묵상하고 나서는 어쩌면 어떠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미 충분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러한 삶을 앞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들기도 합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이 삶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0번째 계명까지 다 묵상하고 났을 때에는 아마 9번째 계명까지 묵상했을 때와는 조금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10번째 계명까지 다 묵상하고 났을 때에는 아마 내가 이미 이러한 삶을 있다는 생각이 들거나 내가 앞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까지 다 받고 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이 마지막 계명에 이르러서는 마치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거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가 라는 탄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이 명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0번째 계명이 우리의 행동이나 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탐심에 대한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노나 음욕 같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 앞에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을 읽으면 나는 심판이나 지옥불을 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탐심을 가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그러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이 10번째 계명은 분명히 탐심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의 죄인됨, 죄성을 상기시키는 구절이었음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탐심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만든 죄의 씨앗으로 여겨지는 마음의 상태를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된 인류에 대해서 보도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본문은 사람이 그 나무를 보고 죄에 이르게 된 그 시작점을 사람의 탐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본문의 탐심과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에서 다루고 있는 탐심은 모두 하마드라는 원어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탐심이라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탐심의 문제 앞에서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죄악성을 가장 여실하게 되새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죄인인 우리가 행동이나 말이야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통제하거나 절제할 수도 있겠지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묵상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잘 알겠고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제가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육박하고 있는 율법을 폐하는 자라는 도전 앞에서 너희는 내가 지금 율법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니까 율법을 폐기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야말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지금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니까 율법을 폐기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야말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율법에 대한 가장 잘못된 사용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당시 율법을 진짜 폐물로 만들어버린 자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율법을 진짜 폐물로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그러한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들이 추구하고 있던 의로움이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통해서 추구했던 의로움이란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고자 했던 의로움이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태도는 율법이 우리 삶의 지침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면에서 아름답고 우리 역시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복음서의 다른 구절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완전한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두 번째 목적, 즉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망각한 채 율법을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목적은 첫째는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주어졌던 것이었지만 그 두 번째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될 죄인임을 기억하고 상기하라는 것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두 번째 목적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율법을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나서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종국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목적을 망각해버리고 율법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나서 결정적으로 율법을 보니까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율법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서 결정적으로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의인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의롭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심판을 면할 수 있고, 나는 이혼할 때 합법적으로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이며,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고,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단순히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이란 단순히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안에서는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지침임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하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은 분명하지만 또한 어느 누구도 이 길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율법과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이전에 선포해 오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더욱 완전하게 일치하는 가르침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이해 없이 본문을 읽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심판의 메시지에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진리를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화내고 의욕을 품는 일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엄청나게 당혹스러워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갑자기 살인하고 가늠한 자는 물론이고 노하는 자, 음욕을 품은 자까지도 살인한 자와 가늠한 자와 마찬가지로 지옥불에 던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아니, 적어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설령 살인하고 가늠한 자들은 지옥불에 던지시더라도 분내고 음욕을 품은 정도야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식으로 인한 심판의 저주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저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 모두가 율법 안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모두가 율법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는 음욕을 품었으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저 사람은 음욕을 안 품은 사람이니까 천당 간다고, 음욕을 품지 않은 어떠한 사람들을 상정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음욕은 너희 모두가 다 품었을 테니 너희 모두가 사실은 다 지옥불에 해당하는 자들이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사람들은 노하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아서 심판을 면할 수 있을 텐데 나는 그렇지 못해서 어쩌나라고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율법 앞에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이 본문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지침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죄인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율법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일정 부분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란 오로지 하나님의 부분적인 은혜와 부분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나 전적인 사랑이 굳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이미 내가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마련해 놓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 사려고 벌어놓은 돈이 어느 정도 되니까 부모님께서는 그냥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그냥 그 정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님의 은혜는 나의 전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전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만 채워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나도 이만큼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사랑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그냥 부분적으로만 해주셔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부분적으로만 해주셔야 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해주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셔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할 때 내가 부분적으로 해놓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채움을 받아도
놓은 것이 없어서 심지어 그것을 준비해 놓은 것도 까먹어서 채워주셨을지라도 여전히 부족해서 심판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든 나의 의로움이 율법을 통해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그러한 부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네가 쌓아놓았다고 여겨지는 그 의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이루어놓은 것은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기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완전한 죄인들에게만 진정으로 이해되며 진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율법을 삶의 지침으로 놓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던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안에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특별히 율법의 시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하셨던 두 인물이 모두 율법적으로는 결코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엄청난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는 그 누구보다 율법을 받은 장군인 모세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였으며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에게는 살인 전과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은 그의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살인을 하고 시체 은폐까지 시도하였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러한 모세의 살인은 사실 율법 자체를 모세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라서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하며 또 한편에서는 모세의 살인은 불의에 대항하는 성격의 것이어서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했던 보네포 목사님의 시도가 정당화되는 것처럼 율법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고 말이 좀 되는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역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될 수 있고 심지어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모세는 예외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임금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전형으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살인뿐만 아니라 간음을 저지른 자였습니다. 다윗은 율법 이후의 시대를 살았고 그가 했던 간음과 살인은 어떠한 다른 말로 변호될 여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순전히 자신 개인적인 음욕을 위해 자신의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고 그 간음이 임신으로 이어짐에 따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상한 것은 모세와 다윗이 여전히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물로 우뚝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더욱 철저하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결코 온전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 제시하시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완벽하게 위배되는 자들이었습니다. 분노하고 음욕을 품은 수준이 아니라 진짜 살인하고 간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살인하는 것과 분노하는 것이 진배 없으며 음욕을 품는 것과 간음하는 것이 그게 그거라는 식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비록 율법의 첫 번째 의미를 이루는 데에서 실패했지만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을 온전히 실현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첫 번째 역할보다도 율법의 두 번째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역시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는 자들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만일 또 여기서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차라리 노하면서 의로운 자가 되기보다는 살인했지만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노하면서도 의로운 줄 아는 것을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하는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살인했으니까 심판받고 저 사람은 간음했으니까 죄인인 것이 당연하지만 나는 그저 화를 낸 것뿐이니까, 나는 그냥 음욕을 품는 것뿐이니까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서는 노하는 것이나 음욕을 품는 것이나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로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며, 바로 그렇게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의식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서는 노하는 것이나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지옥불에 떨어질 죄로 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바로 그렇게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의식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고 의미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살인하지 않아서, 간음하지 않아서, 그야말로 율법을 범죄하지 않아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살인하는 죄를 범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으로 여기며 나의 죄인됨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살인하는 죄를 범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나의 죄인됨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건 남자를 보건 어린이를 보건 어르신을 보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를 인격적으로, 그 인간 한 사람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야망이나 욕망이나 욕정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을 가늠한 것과 크게 다름없는 죄로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가늠하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사람을 나의 욕망이나 욕정이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본 것을 가늠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범죄로 여기면서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율법 안에서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며, 그런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 보게 되면 한 아버지와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의 유산을 미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이 둘째 아들은 당시 유대 마을 공동체에서 매장을 당하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 일로 인해 두 아들에게 각각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아마도 이 일로 둘째 아들은 형인 장자가 받게 된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제외한 3분의 1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둘째 아들은 품꾼에게조차 양식을 풍족히 먹이셨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품꾼 중에 하나로라도 여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분이라고 믿으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옴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얼싸안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마을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로 인해 큰아들이 분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와 동생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을 찾아가 그를 타이르며 이 비유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원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루어야 할 모습은 바로 아버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되지 말아야 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되고 마는 사람의 전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이 비유에서 당시 관습에 따라 장자로서 아버지께로부터 동생에 비해 2배나 되는 분깃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고 분개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동생인 형제에게 부어진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사랑과 전적인 용서란 부당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은 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이냐 아니냐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버지는 그 큰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로부터 받은 것도 전적인 은혜이고 전적인 사랑이니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분개하거나 노할 자격을 가지지 못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자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제가 둘째 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큰아들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모습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라고 불리고 나니까 그 어둠이라는 것이 뭔가 더 더럽고 지저분하고 심지어는 악한 것으로 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매번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도저히 설교를 그렇게 쓸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도저히 설교를 그렇게 쓰고 싶은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다시스로 향해 가려고 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사랑을 분명하게 전하라는 음성이 마음속에 스쳐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제 머릿속에 실제로 살인한 자들이, 실제로 가늠한 자들이 그 살인범들과 성폭행범들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최근 제가 매스컴을 통해 접한 어떤 범죄 행위들을 저지른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의 얼굴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일하게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푸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도저히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살인범들과 나를 동일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성폭행범들과 내가 특별히 다른 처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은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선언하기가 굉장히 주저가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냥 화 좀 내고 음욕을 조금 품은 사람들일 뿐이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살인자고 진짜 성폭행범들인데,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인데 우리와 그들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 난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나 역시도 율법 앞에서 그들과 크게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사실 이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살인범들과 그러한 성폭행범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도 나의 공로가 있고 나의 노력이 있고 나의 의지가 있고 거기에 부분적인 은혜와 부분적인 사랑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역시도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보다 나아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그들과 동일한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 사회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에게 분노한 것을 살인한 것과 동일한 죄를 지은 것으로 여기라고, 음욕을 품은 것을 가늠한 것과 동일한 죄를 지은 것이라고 여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인과 성폭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에게 분노한 것을 살인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라, 너가 음욕을 품은 것을 너가 가늠한 것과 동일한 죄를 지은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인과 성폭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이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간에 그 죄인들을 색출해내서 그들만 죄인 취급해서 그들만 정죄하고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이 증명되었으니 그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심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에 살인이 그치는 날이 오겠습니까? 성범죄가 사라지는 날이 오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계속됩니다. 아니, 더욱 증폭됩니다. 왜입니까? 그 죄를 그냥 그 사람들의 죄로, 나는 아니고 우리는 아니고 그 사람의 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의 잘못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의인인데, 우리는 그 범죄와는 무관한데 그냥 그 사람이 그 범죄를 행했다고 단정 짓고 끝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그에 비해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태도가 결코 하늘나라의 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범죄를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모두가 사실은 죄인임을 인식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그 범죄를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대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범죄와 무관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가해자를 심판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를 심판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가 가지고 있던 분노는 아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가해자들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해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그 아이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아저씨가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네가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층에서 들려오는 너의 부르짖음과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외면했던 아저씨가 미안하다 라고 먼저 그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어린 나이에 성착취로 인해서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용처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아저씨가 미안하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그 범죄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한 면에서 돌아보면 저는 의로움에 대한 공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에 대한 공헌과 기여를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 앞에서 바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저 사람은 의인이라는 그 경계를 허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복의 날을 지우시고 화와 저주의 분량을 복으로 덮어버리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인과 죄인이라는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누구 하나 가해자를 심판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우리 모두는 사실 범죄가 벌어졌을 때 어느 누구보다 빨리 그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냄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함으로써 바로 그 방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그 사람을 구분짓고 악과 의를 구분짓고 죄와 의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한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완전한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32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